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교회의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모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배다른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랑 잠을 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파만파 커졌겠죠. 자, 문제는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분개해서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덮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13장 6절 말씀은 다분히 고린도전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불의를 덮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이나 불의나 죄도 얼어두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다치고 다 다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녀석이 어릴 때 구강기라고 그러죠. 구강기. 막 뭐든지 입에 넣어보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녀석이 뭐든지 일단 입에 넣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 뭐 연필, 볼펜, 심지어 못도 막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정말 기어다니느라 엄청나게 엉덩이를 때리고 막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예? 하지만 그 뒤로는 이게 잘 안 넣더라고요. 자, 제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먹을까봐 그래서 제가 혼내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불행히도 한국의 부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교사를 탓하고 민원을 넣고,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을 야단쳐야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통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반장선거 혹은 회장선거에 떨어질 수 있죠. 예. 반장선거, 회장선거에 떨어지면 에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민원을 넣는데요, 학교에다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은 학교, 민원을 받은 학교가 혹시 몇 개인 줄 압니까? 예? 자녀가 반장선거, 회장선거에 떨어졌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은 학교가 6,175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죠. 2019년도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요, 수업 시간에 늘 떠들고 고함 지르고 막 뒹굴고 있는 4명 애가 있어요. 아주 말썽쟁이 4명. 한 선생님이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전히 막 떠들고. 그래서 아마 야단을 쳤겠죠. 근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4명 중에 한 학생이 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교장 선생님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소식이 부모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망신을 줬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폭력죄로. 2020년도에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4명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끊임없이 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옮기셨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민원을 넣죠.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자식 사랑일까? 부모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넣어서요, 교육청에서 민원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죠? 20, 30대 교사들 중에 교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심지어 매년마다 자살하는 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옛날에는 자식을 4, 5 놓다 보니까 그냥 뭐 애가 없어져도 모르는데, 지금은 자식을 하나만 놓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그 자식이 누가 막 해를 끼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이 부모들이 막 민원 넣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 두 녀석 다 미국 영국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다 했지만요. 무슨 잘못을 했으면요. 바로 독방 신세 됩니다. 독방 신세. 타임아웃. 예. 아예 그냥 가둬버립니다. 예. 최근에는 미국 영국에서 체벌을 부활시켰습니다. 체벌. 미국 영국 가면 때립니다. 뭐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죠. 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요, 교사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잘못을 꾸짖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까지가 사랑이라고. 정말 학생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학생을 사랑한다면 민원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학생을 꾸짖어야죠. 교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교인이 교회를 옮기더라도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사랑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묵과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한두 사람의 그런 자녀들의, 학생들의 잘못을 넘어갔더니 한국의 학교가 무너졌어. 학교가.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회 옮길까봐 그냥 눈 감아줬더니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자녀의 잘못을 여러 번을 묵과하면요, 걔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걔 후손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보시면요, 그 중직자 한 사람이 계모랑 잠을 잤습니다. 이 문제를 덮었어요. 덮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야, 저렇게 계모랑 잠을 자도 저렇게 괜찮구나. 그러니까 유부녀끼리 막 서로 잠을 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덮어줬더니 이게 누룩처럼 쫙 퍼져서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 돼버린 거지.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를 자꾸만 묵과하고 덮어주게 되면요, 이게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직장을 망가뜨리고 이 사회를 망가뜨린다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죄나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의 잘못과 불의를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사랑이죠. 옛날에 이덕화 씨가 했던 유명한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예.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과 정의를 그대에게.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게 참 어렵죠. 왜?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가 좀 무너지고, 예? 정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무너져요. 여러분, 회사에서 보시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랑을 다, 이게 사랑을 강조하면요, 동료들의 뭐 법인카드 쓰는 거, 세금 뭐 어떻게 탈취하는 거, 이거 다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친구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점 친구가 없어지죠. 이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법을 좀 잘 지키는 이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예, 밤에도 새벽 3시에도 이 신호등 딱 지키고요. 예, 과속 안 하고. 하여튼 제가 그래요. 아니, 남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법 어기는 게 싫어요. 규칙 어기는 거 싫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희 교회 회계라든지 이런 거 재정 같은 것도 제가 좀 꼼꼼하게 잘 살피는 편인데, 언젠가 부격자 한 사람이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영수증을. 예. 누군가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딴 교회 갔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영수증이.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 쌀을 사줍니다. 성미 전통이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쌀을 사주는데 그 쌀 영수증을 딱 했는데 쌀 가격이 조금 비싸요. 쌀 가격이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봤더니 잡곡을 산 거예요. 잡곡. 잡곡을. 그걸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잠깐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는 쌀을 사주는데 왜 잡곡을 사서 잡곡 영수증을 제출했냐.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혼을 냈어요. 목사가 조그만 것에 정직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 것까지 부정직하게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주 막 세게 혼내킨 건 아니에요. 그냥 다박다박 얘기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됐을 때 혹시라도 또 재정에 있어서 불이할까봐 미래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적어도 돈 문제는 의심받으면 안 된다. 아주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괜히 했다. 그 몇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몇만 몇천 원 얼마 안 나는데, 내가 그걸 왜 얘기했을까? 넘어가면 되는데, 한마디 말하고 넘어가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지. 잘 야단쳤어. 혹시라도 이런 거 덤벙덤벙 넘어가면 나중에, 지출 안 한 것도 영수증 막 내고,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해? 아니야. 걔 야단쳤네. 아니야, 잘했어. 제가 그날 저녁에 아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예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불이나 불법이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딜레마가 이겁니다.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사랑을 생각하면 넘어가. 하지만 정의는 무너져. 근데 법대로 해. 그러면 사람 관계가 이상해지지. 이 사랑과 정의가 이 동시에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원리 원칙대로 규칙대로 이걸 너무 강조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갖다가 충실하면요, 그러면 모든 원리나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어려운 게 이 사랑과 정의를 같이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어요.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3장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 뜻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자, 우리 카톨릭과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가 아니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묵인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죠. 죄인은. 많은 분들이 세일러문이 되고 싶어요. 세일러문 신드롬.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는지 몰라요. 틀렸습니다. 죄인은 용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겠다. 죄는 미워해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죄인은 사랑해야죠. 불행히도 우리는 이 둘을 거꾸로 합니다. 미워해야 될 죄는 사랑해요. 사랑해야 될 죄는 미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여러분, 불의는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장 6절. 다른 사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않고. 참 번역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참 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누가 얼마나 신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 그럴 수 있냐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은근히 재밌다 이런 게.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이럴 수 있냐고 막 씹고 뜯고 맛보고, 무슨 명륜 진사갈비요 사람이 막 씹고 맛보고 막 뒷담하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 목사님 힘들겠다. 그 사모님 어떡하노? 아이고, 그 교회는 어떡할까? 누군가의 불의를 보고 여러분은 슬퍼하셔야 돼요. 분개하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 유튜브에 보시면요, 목회자의 허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몇십만 건이 나와. 저도 가끔 들여다보면서 보는데, 제가 그 원장님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 그죠?
불이죠. 죄는 미워야 돼. 불의는 미워야 돼. 그러나 죄인과 불의한 자는요, 측은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13장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진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목사들 설교를 봤거든요. 봤더니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 이 말씀을 잘못 봐서 그래. 진리 안에서가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예? 진리와 함께 rejoice in love가 아니야. rejoice with love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진리를 직접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머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삭개오의 집에서 있다가 야 삭개오야 나 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네? 동료들, 동족들 피 빨아먹지 말아라, 세금으로.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 손을 잡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삭개오야, 알지? 안 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들어가서 유하신 거죠. 자, 우리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예? 우리 예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예?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았어요. 왜? 죄인은 사랑하셨거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에만 끝인 게 아니죠. 8장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정죄하신 것도 정죄하지 않은 것도 다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죠.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불의를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그녀를 용서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의 불의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리와 함께 진리를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짜 사랑이라고.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까지가 사랑이라고.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잘못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언제 봤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셋째, 이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보시면 이 주어가 상대방이 아니죠. 네가 불의를 기뻐하, 이게 아니에요. 주어가 나라고. 내가 하는 사랑이 주어라고.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결국 사랑과 정의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불의를 싫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거꾸로 한다는 게 문제죠. 거꾸로. 상대방에게 요구해. 자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문제죠. 오늘날 국민들이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에게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자기네들의 범죄는 기소도 안 당하고요. 지난 10년간 판검사, 여러분 판검사도 죄 짓죠? 검사도 죄 짓습니다.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에 정식 재판에 넘겨진 퍼센테이지가 0.05%래요.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찍어도 재판에 회부도 안 돼. 2022년 판검사, 검사, 판사 죄를 지어서 입건된 사건이 1만 621건입니다. 만 건이 넘어. 판검사가 죄를 참 많이 짓죠. 만 건이 넘게 죄를 지었는데 재판에 회부된 건수가 몇 건일까요? 맞춰보세요. 몇 건일까요? 0건입니다. 0건. 지난 10년간 판검사들이 죄를 지어서 입건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46,17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174건 중에 정시로 재판에 회부된 게 단 24건이에요. 24건. 국민들은 기소율이 41%가 넘습니다. 41.6%예요. 두 명 고소 고발하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재판에 회부되죠. 판검사는요 0%입니다. 0%. 이거 법적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참 우리한테 막 죄 지었다고 막 고소 고발하고 감옥 보내면서 자기는 셀프 사면하고. 문제는 이런 오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막 목에 핏대를 막 올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목사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해. 그럴 수 있지.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예?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디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가정에서 보면은 참 온갖 불법들이 많죠. 탈세, 탈법들 보면요, 우리 교회들 참 불쌍해. 세상에 사기꾼들밖에 없어. 순전히 사기꾼들밖에. 그냥 직장에 가면 순 불법들이 많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만이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면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어떤 불의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현장에서 온갖 불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동료들도 그들도 그 불의에 가담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눈 감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